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2문에서 88문까지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리의 죄, 은혜의 수단, 회개, 외적인 수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고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어, 여기서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다 많이 좌절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좌절을 넘어서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배우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계명을 더욱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갖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구원받은 신자의 자세는 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구원받음을 배웠지만, 방종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구원받은 신자의 자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2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타락한 후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생해서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5문을 참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첫째는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내가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닌 오히려 다 지킬 수 없기에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으며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구하며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안에서도 성도의 선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문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 모든 은택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얻는 의를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란 해서 쭉 설명하면서 사도신경 안에 이제 다 녹여져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얻느냐 그랬더니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배운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오직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철저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 선행은 십계명의 실천 사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착하게 사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면서 62문에는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왜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63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를 향한 고귀한 사랑입니다. 또한 64문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선행은 감사의 열매이며 이것 또한 스스로 하는 게 아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당연하게 선행을 하려는 자세를 갖고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의 첫 문답이 86문인데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생을 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3문에서 84문인데요. 83문에서 질문은 법의 위반이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고,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죄를 가증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스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4문에서는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아 마땅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모든 죄는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잘 배우다가 저희가 죄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격려하고 북돋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느낀 것처럼 요리문답을, 요리문답을 통해가지고 10계명을 배우고 나면, 우리처럼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은 좌절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당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지만 사람이 그 법에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 은혜의 방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를 깊이 할수록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을 요구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주 밝히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죽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이고 계명은 거룩한 영광으로 초대하기 위한 지침표이며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나를 위한 이 엄청난 율법을 모두 만족시키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온전함과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대요리문답 151문과 152문을 참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 알만한 자들이 죄 짓는 경우와 피해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죄 짓는 경우, 또한 범죄의 성격과 특질에 따라 지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주일의 공적인 곳에서 죄를 짓는 경우 죄를 더 악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85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은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인데요.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이 이미 다 변한 후에 내 믿음도 내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86문과 87문입니다. 86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7문 질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순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여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회개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인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되 목적을 굳게 세우고 노력함으로써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것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택한 자들의 구원에 이 모두가 효력이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 주어진 목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은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인데, 인간에게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규례를 적합하게, 적절하게, 적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질서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해진 규례대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질서 있게 하나의 신앙으로 연합되는 신앙입니다. 이런 규례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의 규례대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은 응답하게 됩니다. 말씀, 성례, 기도는 택자들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대우리문답 154문을 참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그의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의 모든 규례들입니다.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는 택자의 구원에 효력이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성경에 보증된 것입니다. 성경 외에 인간이 세운 어떤 규례든지 이것은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해진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수단에서 수단은 조건과 다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심에 있고 오직 택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택함 받은 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하여 강화되고 성장됩니다. 구원의 선택은 영원전에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에 임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단지 수단, 방법, 방편인 것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신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방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쳐주시는 방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